찬양가사처럼 여러분의 삶에 주의 평안이 늘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중국 진나라가 망할 즈음에 이제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중국의 패권을 위해 서로 노력합니다. 이들을 주인공으로 삼은 역사서가 바로 초한지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사기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풀어 말하면 사기 캐릭터라고 하는 말의 준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능력자, 이걸 보고 사기캐라 그러는데, 항우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용맹스럽고 지혜롭고 힘도 어마무시하게 세고, 그러면서 무술 능력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항우가 진나라의 수도 함양을 함락하고 거기 있는 어린 왕을 죽이고 궁궐을 불태우고 거기에 있는 온갖 보물들을 다 노략질합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하고 나니까 이제 그 충신들이 이제 이 모든 중국을 통일했으니까 함양을 중심으로 새롭게 나라를 건설하십시오. 그렇게 말하자 이 항우가 하는 말이, 자, 이제 내게는 부귀영화가 있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을 내가 고향에 가서 자랑하지 아니하면 그건 마치 금이 야행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게 호사스럽고 화려한 옷을 내가 입었는데 그것을 어디서 자랑해야 됩니까?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봐라,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그렇게 알려야 되는데, 그걸 입고 아무도 다니지 않는 한밤중에 내가 그 옷을 입고 다녀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금이 환향해야지 금이 야행했어야 되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충고를 무시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항우는 유방에게 크게 패하여서 아주 비참한 말로를 맞이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항우처럼요, 금이 환향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똑똑하고 자신이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려고 하는 거죠.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나 다 성공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역할을 맡기를 원합니다. 왕이 되고 싶어 하고 연극을 펼치면 주연이 되고 싶어 합니다. 누구도 조연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연으로 해서 모든 세상의 이목을 자기 자신에게 집중시켜서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것,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욕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나는 조연입니다, 그러면서 주연일 것을 거절하고 조연에 충실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이스라엘의 지배자 계급인 제사장 출신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계급을 이렇게 계층을 보면요, 최상위의 지배자 계급이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 왕과 그리고 귀족들이 있고요. 그 밑으로 이제 일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백성 밑에 여자와 노예, 죄인이라고 하는 부정의 사람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그렇게 있어서 이스라엘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최상급 지배자 계층의 제사장 출신입니다. 거기에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린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광야에 가서 아주
아주 깊은 영성 훈련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에 나왔을 때 그의 모습은 몸에 낙타옷을 입고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있는 그 모습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를 연상케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우리에게 왔다.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을 때가 되었다. 이제 저 세례 요한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자 사람들은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가 왔다. 그러면서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그를 진정한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세례 요한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사람들요,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는 못합니다. 도리어 그를 경계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더 미워하고 어떻게 하든지 깎아 내려주고 싶어 합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기에 내가 그 사람만큼 훌륭해질 수는 없으니까 내가 훌륭해지려고 노력해봐야 안 될 것이다. 대신에 그 사람의 허점이나 단점 그리고 조그만한 오점이라도 자꾸 들추어내어서 깎아내는 거죠.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을 들추어서는 봐라, 그도 완벽하지 않지 않냐, 그도 사람이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점점 사람들이 그런 말에 귀 기울이면 거기에다가 되도 않는 누명을 씌웁니다. 가짜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있지도 않았던 일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봐라, 그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느냐, 그런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을 한 번 퍼뜨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 또 다른 거짓말을 지어서 만듭니다. 또 했던 거짓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거짓이 계속 반복되면 사람들은 그게 진실인 줄 착각합니다.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 하다가 나중에는 위선자이다. 겉으로는 고고하고 아주 영성이 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 같았는데 속으로는 뒤로 호박씩 가는 그런 위선자에 불과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점점 그 누명을 씌우고 오해하게 만들어서 마침내 그의 인품과 인격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요, 참 무지합니다. 그게 거짓인 줄 알면서도 또 그렇게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 칭찬해주고 존경해야 마땅한데 도리어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든 음모를 씌워서 누명을 씌우고 그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그저 믿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면서 왜 당신들은 세례 요한처럼 살지 않습니까? 비교할 대상이 생기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모자라고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그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지금껏 가지고 왔던 자신들의 권위가 점점 무너져가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자꾸 자신들을 비판합니다. 그렇게 비판하니까 화가 납니다. 세례요한만 없으면 이러지 않을 텐데 모든 탓을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을 저질렀느냐 여기에 두는 게 아니라 세례요한 탓을 하는 겁니다. 저것만 아니면 내가 이런 수모를 겪을 것도 아닌데 하면서 자꾸 그렇게 하면서 세례요한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 세례요한을 무너뜨려야 자신들의 입지가 든든해지고 또 세례요한이 무너지면 자신들이 저지른 죄도 무마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합리화하고 그런 죄를 당연시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은요 점점 양심이 무뎌지고 도덕심이 무뎌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런 짓 저지르는 것을 그저 당연하게 생각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죄를 지어도 되는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는 죄 지어도 되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무심해지고요 무감각해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방조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 사람들과 같이 또 죄인의 길을 갑니다. 내가 못나서 저 사람들처럼 죄 지어도 나는 처벌받지만 저 사람도 나보다 잘나서 죄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구나. 도리어 죄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자꾸 부조리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집요하게 세례요한의 주의를 맴돌며 어떻게 하든 그 허점을 찾아내려고 길을 씁니다. 그에게 시비를 걸기도 하고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제자들을 흔들어 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 제일 먼저 세례요한에게 와서 물었던 질문이 이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러자 세례요한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늘 세 가지의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나를 알 수 있고 나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그렇게 늘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나이가 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난 지금 내 나이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나이에 맞는 인품과 인격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가질 수 있는 것과 가질 수 없는 것, 추구해야 할 것과 포기해야 할 것을 알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그런 나이를 제대로 알면 지금 내 나이에게 찾아오는 기회를 잃지 않게 되고 또 과욕과 의욕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10년 후, 20년 후에 나는 어찌 될 것인가? 여러분, 요즘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백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백세 시대가 좋은 겁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면서요 대부분 다 우리는 은퇴를 60세에 합니다. 그리고 한 10년에서 뭐 한 20년 정도 노후 생활을 보내다가 내 삶을 그래 끝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소망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60세까지 좀 길어도 뭐 한 70세까지 열심히 일해서 한 10년이나 20년 노후 생활을 준비해서 살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은퇴하고도 40년을 더 살아야 되네요. 야,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난 뒤에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일할 거리를 찾아야 되고 생계 걱정을 해야 되고요. 또 그러면서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이 고민도 같이 해야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주님께서 부르신 사실을 압니다. 내가 이 땅에 내 삶을 다 살면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세례 요한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누군지 알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는 깨닫고 그래서 그 길을 덤덤하게 잘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반대자들은 이제 그 제자들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 제자들과 논쟁하면서 슬쩍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막 세례를 주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너 선생한테 와서 세례 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싹 다 예수에게 가버리더라. 지금 바로 너희에게는 몇 사람 없는데 저기 예수한테 가면 막 사람들이 차고 넘친다. 그러면서 슬쩍 그렇게 말하는 거죠. 부러우면 지는 거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극복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시기와 질투심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공경에 처했을 때에요. 진심을 다해 위로해주고 잘 도와줍니다. 물론 이것도 안 하는 사람들 많지만은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대체로 다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를 위해서 전심을 다해 기도해 줍니다. 도와줍니다. 애를 써줍니다. 그런데요, 남이 잘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 겉으로는 웃으며 막 축하해 주다가 속에서는 뭔지 모르게 좀 살짝 쓰린 기운이 납니다. 비알이 살짝 틀리면서요.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오죽했으면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사단이 교회를 회방하고 분열시킬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시기와 질투심입니다. 이 시기와 질투예요. 사람들이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가 뭘 짓을 하는지도 모른 채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나중에 파멸에 이르렀어야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그때 가서 이제 후회를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죠. 그만큼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히는 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찾아가서 벌면소리로 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오던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 갑니다. 예수가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은 지금 이렇게 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이다. 자꾸 사람이 생각으로 그저 내 생각으로 내 입장에서만 보면 섭섭한 것 천지고 미운 것 천지고 이해 안 되는 것 천지입니다. 왜 그러냐?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눈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고 계시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좀 더 하나님께 미쳐가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린 자꾸 자기 자신 생각만 하는 거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해 안 되는 것 천지고, 부조리한 것 천지고, 정말 화나는 일 천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린 자꾸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준 후에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사명을 또 일깨워 줍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오직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것을 정언할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니냐. 자꾸 시기질투심에 빠져서 예수 미워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도 나처럼 예수를 증거할 사람이 바로 우리구나. 내 사명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내 본분이 무엇이냐, 그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런 기쁨에 충만하였다. 한마디로 난 지금 기쁘다. 제자들은 지금 속상해 죽겠다. 근데 세례 요한은 도리어 너무 잘됐다. 그러면서 막 기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당연한 것이다. 왜 즐겁다고 하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은 결혼식에 예를 들어서 자신이 지금 신랑 들러리가 된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들러리 쓴다 할 때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왜 내가 들러리 써야 돼? 이용당하는 것이죠. 하지만 결혼식에서 신랑 들러리, 여러분,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신랑과 가장 친한 친구, 신랑이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들러리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 들러리 요청을 받지 않으면 속상하지 도리어. 쟤는 나를 그렇게 생각 안 했나? 나만 좋아한 거야?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신랑 들러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래도 내가 너의 절친이다. 그걸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신랑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나는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거죠. 하나님이 믿고 들러리를 맡길 만큼 아주 괜찮은 절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절친으로 인정해 준다는데 기쁘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멋진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넌 내 친구야. 하나님이 넌 내 절친이야. 나는 널 믿을 수 있어. 이 소리 못 들어서 문제지, 들을 때 이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옛날 영국 황제 루이스가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순시하다가요, 어떤 모퉁이는 물박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속에서 막 노래소리가 힘차게 들려옵니다. 그 황제가 그 노래소리에 도취되어서 듣다가 물레감 안으로 쑥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노인 한 사람이 아주 기쁘게 즐겁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인에게 다시 청했습니다. 그 노래 다시 한번 불러주시오. 그 노인 노래합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뭐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제 사정이 좀 그렇습니다 지금. 예, 그러면서 막 힘차게 찬양합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는 세상 사람이 부럽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넘치니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도다.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다 듣고 나더니 황제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2절을 부를 때는 이렇게 부르시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나를 부러워하게.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절로 난다네. 주를 찬송하며 기뻐하는 그 노인의 모습을 보니까 이 영국 왕이 부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왕도 부러워할 만한 그 기쁨, 그 자부심,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신 곳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기쁨은 세상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겠다. 이 본문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분은 점점 커져야 한다. 그리고 나는 점점 작아져야 한다. 그 선교사가 몽골에서 선교한 그 내용, 자기의 간증을 책으로 내는 게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런 설명을 합니다. 포기와 내려놓음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것이다. 포기는 내가 이제 더 이상 해보고 싶어도 할 수 없어서 내가 능력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내가 할 수 있지만은 다른 더 귀한 것을 위해서 이것을 내려놓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내려놓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05년 봄에 자기가 개척한 그 베르 지역의 그 예배 주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벌러러라고 하는 그 원주민, 그 몽골 자매가 막 헐레벌떡 땀이 뒤둥 뛰어서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자매는 몇 달 전에 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귀가 듣지 못하는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그만 치료되고 말았어요.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자매가 그날은 완전히 땀범벅이 된 거죠. 왜냐하니까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소가 얼마나 귀한 자산입니까? 그 소를 잃어버렸으니까 이 소 찾기 위해서 막 온 사방팔방을 뛰어다닙니다. 여러분, 몽골 안 가보셨습니까? 저는 한 가봤거든요. 진짜 넓습니다. 하여간 뭐 뛰어다닐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소를 찾기 위해서 막 사방팔방 뛰어다니는데, 뛰어다니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이 자매가 고민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나, 소 찾아야 하나. 여러분, 어찌 해야 됩니까? 소를 찾아야 할까요?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이 자매는 예배 시간에 딱 다가오니까 두말하지 않고 예배당으로 뛰어온 것입니다. 소는 잃어버려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포기할 수가 없다. 예배와 소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뛰어와서 예배 시간에 들어왔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힘을 의지하다가 안 되면 자신의 실패를 낙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실패하면요, 하나님은 도리어 그 실패를 들어서 우리의 더 큰 성공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나는 점점 줄어들어야 되겠다. 나는 점점 작아져야 하겠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처럼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의 것들은 나는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으면 주님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때때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내가 바라는 소망, 야망, 또 내가 갖고 있는 생각도 내려놓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두 부류의 신앙인이 있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빌려서 자기가 흥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는 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 나는 쇠하고 주님은 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왜 세례 요한을 그렇게 칭찬했겠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훌륭하게 잘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소토교의 모든 성도들도 그런 세례 요한처럼 나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겠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고백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죄의 때가 우리의 마음에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하나님보다는 우리 자신을 위하고 살아가고 싶은 그런 이기심과 욕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더 믿음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고쳐지게 해 주시어서 세례 요한처럼 그런 멋진 결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